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수행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잘못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울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할 때에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작게 여겼던 사람,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사흘길을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찾다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찾는 일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디 갔나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하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한참 가다가 이 종이 이쪽에 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아마 상세하게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귀를. 자,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의를 갖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날, 왕으로 선택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가운데서 선택받는 날,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타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보다리에 숨었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 만큼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안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생각하는데, 세 가지 중에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세히 보는 것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 죄를 지은 것이 뭐냐면 앞의 상황이 어떻든 어렵든 간에, 그리고 그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위기를 처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에 그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사무엘이 할 일이 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려야 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된 자기 자신이 그만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니 많은 시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아니 상황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봉을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발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간혹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에서 본토 친척을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남방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르시는 이가 누구였는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으면 그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면 기근이 있고 지금 못 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간혹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편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신앙적으로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금치라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인내 부족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참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얼마 전까지 참았던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염려,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자기가 생각지 않는 희한한 일을 벌였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바랐던 거 아니지만은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옥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열렸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열리지 않는다면 열리지 않는 데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입니다. 믿는 사람이 우리가 꼭 놓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입장이 떠나서는 안 돼요. 초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철저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저사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음의 변함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에 봅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들을 신하를 통해서 신하들이 시기질투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불구덩이에, 어떤 때는 사자굴 속에.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불구덩이에서 아니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랬어요. 내가 불구덩이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사자들에게 먹혀 죽는 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기서 첫 번째 인내가 부족해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합니다. 인내, 믿음과 함께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무너져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전쟁을 하게 하셨거든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된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거 보세요. 15장 12절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뭘 다 했다고? 뭘 자기가 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무엘서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치라도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찜찜하니 내가 한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이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 크게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이건 교만이죠. 그렇잖아요. 전 시간에 본 것처럼 아멜렉을 깨끗이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거든요. 한 명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보세요.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은 순종한 것처럼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죽여야 하면 죽여야지. 그렇게 죽여야 하는데 왜 자기 생각 발동하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합니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만 있는 데는 천없는 인간이라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상대하고 싶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르치면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좀 살려주시지. 아니 왜 죽이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 공범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드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저 사람을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하는 걸 보세요. 아말렉을 쳐 죽이라 했거든요. 왜 아말렉을 쳐 죽이지 않고 살려서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왜 진멸하게 하냐고 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고 봐준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무서운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은 봐줄 거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과 그 뜻을 사람의 내 생각으로 아니야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쳐 죽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으면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다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할 것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심을 쓰는 그런 것은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사울이 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 앞에 서서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변명을 합니다마는 끝까지 변명하는 그 앞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더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 사실 생각하면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나마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어떤 말이 들려지면은 그 어떤 말로 지금 하나님의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명하고 세웠던 사람 하나님이에요.
쓰임받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본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한 누구냐?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듣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변명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할 생각을 않고 이것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냐? 착각이지요. 무서운 일이지요. 이 순간이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는 끝나는 일이 되는데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어서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할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 사람이 맡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하다가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나마도 하나님이 좀 생각해 볼는지 모르겠지만은 돌이킬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빨리 갖는 사람이 복이에요. 고집쓰게 버티고 자존심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숙이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자기가 죽는 일이다. 우리가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궁전에 찾아가서 당신이 죄인이요 했을 때 이 다윗은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랬다고요. 이것이 사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는 사람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쉽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 고집 피우거든요. 큰일 납니다. 망하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보세요. 급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고 있다면 이거는 강도짓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될 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선언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강도짓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한 그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의 생각을 너무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왜 모르냐.
보세요. 소와 양 가져다가 수천 마리를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쓸데없는 짓이지.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은 말 없는 순종, 원망과 불평이 없는 순종, 오직 내 판단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듣는단 말은 양심으로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단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행할 것을 받아들이는 걸 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 인간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없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 어떤 것도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여질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사무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거역할 때가 있는데 그 거역할 때 점치는 것과 같다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해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점치는 것과 같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 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완고한 것, 고집진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고집 좋은 거 아닙니다. 자존심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놓아지고 그대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것이 주께서 받을 심령이기 때문에 그것이잖아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니까 사울의 이 모습이 바로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섬긴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을 일삼았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소리나고 저기서 소리나고 아무리 변명한들 그것이 변명이 이기지는 못하지요. 마지막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잘 들으세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같이 두고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는 믿음의 이쪽과 저쪽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아버지의 사람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함께 깊이 생각할 것은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거든. 순종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 이 본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남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가 원든 안 하든 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이상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들으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치라고 말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움직여서 가더니 지팡이를 잡았다 이랬어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아우성 치는 것 때문에 약간 감정적인 것이 여기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는 것 들어보세요. 패역한 너희여,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모세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감정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내가 물을 내랴 하더니만은 잡았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쳤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보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바위를 보고 명령만 하면 되었단 말입니다.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지팡이를 갖다가 내리쳤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지. 보세요. 내 말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함,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내 말을 거역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들려지는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혈기도, 어떤 자기 생각도 거기에 삽입돼서는 안 된다. 그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거역함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사무엘서에 있던 그 시절에 말했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될까요?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순종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지, 버림 당하는 거지. 자, 보세요. 천국은 누구에게도 주어졌지만은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을 막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천국을 스스로 막는 일을 하기도 하고 막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은 순종하는 사람, 약속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 남은 시간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사람일 거예요. 이 시간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음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복종시켜가면서,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찾고 이상한 것이 나타나니까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이 나타나니까. 자, 보세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다 두고두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만 드러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희석되는 것은, 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왜? 쓸모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뭔가 나타낸다고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왜?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살기 위해서, 내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저 생명이 그러는가 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멀리 있었던 그런 말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남의 사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오늘 나를 살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소중한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